할렐루야. 예. 때로는 이제 사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좋은 행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동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취지와 생각이 점점 옅어져서 나중에는 그 일을 해놓고도 좋은 뜻과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그냥 의미 없는 행동만 남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껍질이 알맹이를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행동보다 마음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은 돌아봐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돌아보고 우러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렵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참 기라성 같은 이 목사님들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생각과 취지를 지켜내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고 이 돌아서는 돌이키는 이런 작업들 항상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그 좋은 행위는 금식이었는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극단적이죠. 그러면은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기는커녕 응답을 받기는커녕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 규례에 따르면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이 대속죄일,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이 사람들의 금식 기간이 하루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언제 금식을 했냐면 이 사람들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런 국치일이죠. 이런 날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 나라에 이른 서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일 속에는 맨 처음에 분명히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금식은 남고 금식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진 금식의 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떠냐면 금식을 막 해놓고는 겉으로 막 금식을 하면은
금식하는 날에 밥은 굶으면서 어디 놀러 다녔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락이라는 단어를 좀 직역을 해야 돼요. 이 원래 오락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뭐 어디 놀러 가고, 단순히 무슨 뭐 게임하고, 단순히 뭐 어떤 뭐 자기가 즐기는 뭐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중심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일을 한 게 뭐냐? 3절 6번에 보니까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일을 시켰다는 이 단어를 1번 이렇게 하고 좋은 성경에 써 있으면 그 밑에 1번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 역군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제하는도다. 밑에 있죠. 그 1번하고 딱 밑에 넣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식은 하면서, 그럼 금식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아랫사람들 일을 다 부려먹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금식은 그냥 겉의 모양만 있고 아랫사람 압제하고 아랫사람 괴롭히고, 한마디로 이게 자세가 이제 글러먹은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우리가 뭐 바벨론으로부터 아니면 이 치욕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최소한 자기가 기도한 대로는 안 해야 됩니다. 남 괴롭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바빌론 애들이 괴롭혀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는 뭐 종 때리고 노예 때리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사람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요즘에 급속하게 사람들에게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 뭐야? 남, 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예, 정치인들은 참 그런 거 정말 잘해요. 뭐 꾸미는 얘기도 너무 잘하고, 그 법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잡을 때는 정말 뭐 서슬퍼렇게 나를 막 갈더니, 자기 문제가 딱 불고 나오면 그거는 아주 그냥 언제가 쉽게 그냥 슬그머니 다 뒤로 빼버리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 안에서는요, 모든 행동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안팎으로는 다른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속에 빠져서 이 금식의 원래 취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딴 금식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딴 기도도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너희가 너희의 목소리를 나에게 올리고 너희의 정말 간절함을 나에게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금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금식이 뭔가요? 제대로 금식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똑같고 안과 밖이 똑같고, 그 다음에 앞과 뒤가 똑같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하는 그 행위보다는 금식의 취지를 살린 삶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뭡니까?
한마디로 가서 너희가 당하는 것을 나에게 기도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당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선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살아야죠. 목사님 그런 뭐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온갖 그 비리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어떤 상황이 돼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뭐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욕을 먹으시겠습니까? 예? 욕을 먹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 꼴인 거예요. 죄다 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뭐를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무슨 뭐 살린다고 하고 뭐 이런 취지 아래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왔어요.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왔어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된 열심이었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오락, 우리의 유익만을 구했던 열심이었는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시간이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베푸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수반돼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할 수야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거리낌은 있고 살아야죠. 최소한 내가 금식하면서 남 괴롭힐 때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는 게 이게 신앙인의 진짜 모습인데, 그러한 찔림은 버리고 행동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자신의 이 수치와 자신의 부패를 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면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중심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진짜 처음부터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과 최선의 모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바에는 4일 금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루라도 금식을 안 해도 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잘해라. 그 마음부터 잘해라. 그 시작부터 잘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요. 양식을 나눠줘라. 줄인 자를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고요. 빈민, 한마디로 집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드리고 이웃을 돌보고 입히고 그리고 고륙, 그러니까 혈육을 돌아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를 마땅히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 섬김과 또 긍휼을 베푸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금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새벽빛 같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새벽빛 같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빛이 하나 쫙 올라오면은 그 빛이 갑자기 모든 대지를 밝히고 그 빛이 갑자기 모든 나라를 낫으로 만드죠. 그러한 갑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대로 된 처음부터 주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이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빠른 회복과 빠른 긍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9절에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물된 동산 같겠다. 물된 동산 같. 우리 이런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기도 잘 드리죠.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게 해주세요. 물된 동산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 넓은 저수지죠. 우리가 그 뭐 지방을 가다 보면은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로 농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들이 같이 물이 마른 나라도 이런 저수지를 붓는데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긴 정말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귀한 나라에서 물된 동산, 물이 옆에 가득한 저수지에 물이 충분한 그런 동산 옆에 살고 있다. 이거는 뭐 거의 천국이죠. 그런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물이 가득한 호수를 뜻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겠다. 이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그 원어를 딱 살펴보면 뭐냐면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건 뭐냐면 속이지 않는 샘이에요. 원어는 속이는 샘이 아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속이는 셈이 아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 물길 같은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이제 큰 비가 이스라엘에 2번이 내리는데 이 우기에 내리는 비가 나중에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 비가 잘 내리고 이슬이 잘 맺혀야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릴 때 갑자기 물길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물길이 강처럼 개천처럼 흐르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물 길만 있고 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있나 해서 거기를 찾아보면 이미 물이 다 말라버린 뭐 그런 거를 속이는 셈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셈. 그런데 주님께서는 속이는 셈이 아니다. 모양은 있는데 물은 없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한마디로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한마디로 그냥 철철철 주의 은혜가 그냥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겉에는 거룩한 행동이 있는데 안에는 거룩함이 없는 그들의 외식과 경건을 고치면, 속으로부터 고치기 시작하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죠.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진짜 샘물과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야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치지 않습니까?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지치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목사님들도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나마 참 감사한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 중에 지금 목회의 최대의 위기와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괴롭고 어렵고 마음속에서 기쁜 일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오니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는 거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이게 육신이 지치면 영혼도 지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친 육신은 뭐 잠을 자고 좀 그러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문제는 꼭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이 비어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서 솟아나는 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이 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온 샘물이 다시 흐르도록 파야 돼요. 영혼을. 그 밑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을 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행동으로 돌아가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이 말씀을 보고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물이 끊어지는 셈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셈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